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내가 준 성경으로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의미는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예배 성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평생 살아가면서 진짜 예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왜 드릴까? 우리 렘넌트들 예배를 왜 드릴까? 그 부분에 대한 오늘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거.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거든. 그 예배자를 찾는 의미의 첫 번째 시작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렘넌트라는 거.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이미 예배자로 부름받았고 현장을 살릴 렘넌트로 부름받았고 237 나라 살릴 서밋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 그게 분명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달에 봐야 될 인물이 모세야. 그럼 모세의 일생 중에 어렸을 때 왕궁 40년 그리고 왕궁 40년이 지나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에 보니까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래. 왕궁 40년에 있었는데 결국 모세의 일생 중에 40년 뒤에 어떻게 했어? 사람을 죽이게 돼. 그래서 결국 도망가.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또 있었어. 근데 이것을 통해 미디안 40년을 통해 철저히 모세는 뭘 배웠냐? 광야의 흐름을 알게 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현장 속에 출애굽기 2장 21절에 보니까 그 광야 속에서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함에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래. 광야 현장에서 뭘 하게 돼? 결혼이라는 걸 하게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렘넌트들에 있는 현장 속에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 갖고 태어났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왕궁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모세가 갖고 있게끔 붙잡고 계셨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살인이라는 걸 저질러. 그래서 미대한 광야에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렘넌트들의 과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 또 예배에 대한 부분, 또 내가 모르고 있던 모든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 있으셨어. 그걸 알아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그 현장 속에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 3장 10절.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어려운 현장 속에 있었는데 그 광야 시간 동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뭘 회복하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래. 여기선 여호와께 제사라고 그랬는데 원래 원문은 무슨 의미냐면 피제사야. 피제사. 피제사를 뭘 얘기하냐? 언약 회복.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의 비밀이 뭐냐? 피의 언약. 피는 뭘 상징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모든 걸 해결하셨던 것처럼 그 피제사, 그 언약을 회복시키는 거야. 그래놓고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 하시는 게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2절. 21절에서 22절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래. 노예하다가 출애굽을 하는데 뭐라 그래? 거기에 있던 모든 애굽 사람들의 것도 너희 것이라. 이 당시에 애굽은 세계의 강대국이야. 지금도 이집트 얘기를 하잖아. 근데 조금 생각해 볼 거 뭐냐? 지금 이 시대가 그래. 코로나가 지금 다시 시작하지. 어디서 시작됐게? 이태원 클럽이라고 나오는데 그 클럽이 뭐 하는 클럽인지 아니? 알아? 뭐 하는데? 가봤어? 여자가 가볼 때는 아니야. 게이 클럽이야, 게이 클럽. 원래 퍼진 곳이. 근데 거기에 게이 클럽하고 클럽에 있던 애들이 다시 술집에서 모여서 했던데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게 몇 명인 줄 알아? 1200명이 연락이 안 된대. 게이 클럽에 연락처 써놓으면 누가 정확하게 자기 전화번호를 써놨겠어. 몇 명이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그만큼 어둠의 시대고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왜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았냐? 세상은 썩어가고 있어 보이지 않게.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회복의 증인으로 사명을 회복하라고.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라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 부름받은 렘넌트라는 건 뭐 회복의 주역이야. 살리는 자. 모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어. 이 부분에 대한 게 분명해야 돼. 확실해야 하고. 그리고 그 회복의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누려야 될 비밀이 예배 성공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거든. 그러면 매번 힘을 회복하는 비밀이 예배 속에 있어.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점검해야 될 거. 뭘 점검해야 되냐? 나의 예배.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오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예배 자리에 왜 왔냐고 한번 질문해 봐야 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이것을 점검하면서 뭘 점검해야 되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 무슨 얘기냐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 뭐가 생기냐? 걸림돌이라는 게 생긴다. 어떤 걸림돌?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우리 렘넌트들에게 걸림돌은 뭐가 있을까? 근데 그 걸림돌 중에 걸림돌이 뭐냐? 사실 우리 렘넌트들 생각 속에 또 환경 속에 이미 있어. 귀찮고 때로는 힘들고 근데 이거부터 발견해야 돼 사실은. 그래야 내 목적이 나와. 진짜로 그냥 축복받기 위해서 단순히 그게 아니야. 사실은. 물론 응답받기 위해서도 맞지. 하나님 응답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니까. 근데 가장 큰 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볼 걸 못 보게 하는 흑암의 세력이야 사실은. 혼미케 하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지난주 계속 말씀으로 계속 얘기한 게 뭐야? 진실을 봐야 되는데 진실을 못 보게 해. 사실만 보여주고 그 사실이 더 크게 만들어.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를 통해서 뭘 얻어야 돼?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전신갑주 뭔지 아는 사람? 초등부 때 여러분은 다 모태신앙들이니까 초등부 때 많이 했을 텐데 전신갑주가 뭐야? 어? 나 좀 봐. 갑자기 열심히 적는 척하지 말고 전신갑주가 뭐야? 옛날에 김수빈이가 말을 잘 못할 때 전신갑주를 뭐라 그랬게? 점신갑주. 맨날 점신갑주, 전신갑주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의의 투구. 그다음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발. 진짜 모르는 거야? 주여. 우리 초등부처럼 갖다 뒤에 붙여놔라 이렇게. 초등부 사진 있더만. 그리. 주여. 큰일 났네. 오늘 공부할 때 꼭 가르쳐 주세요. 정확하게.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무기가 가져야 돼. 그래야 흑암의 세력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목적이 돼야 돼 사실은. 안 그러면 혼미케 하다 끝나. 세상 노는 게 훨씬 좋아 보여. 세상 게 정말 더 커 보여. 그러니까 세상 성공을 막 쫓다가 나중에 보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다른 힘을.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래. 무슨 얘기냐? 예배의 시간은 힘을 얻고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우리 랩런트들이 이래야 돼. 그래서 예배 시간이 굉장히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잖아.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막 활기차야 된다고. 근데 찬양 때부터 이미 우울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진짜 근데 기도는 하자. 악기 우리 랩런트들 계속 내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좀 적게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출석률이 너무 떨어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나마 잘 안 나와.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근데 세션도 그러니까 신디나 드럼이 있으면 조금 더 달라지긴 할 거야 확실히. 근데 피아노 한 대에 맞춰서 몸 찬양까지 하려 그러니까 이게 몸 찬양이 행복한 이 순간 이러고 즐거워야 되는데 행복한 이 순간 더더군다나 우리 김수빈이 목소리는 아직도 목소리가 안 튀었나 봐. 오늘 되게 재밌었어. 고음불가 듣는 줄 알았어. 올라가는 데서는 갑자기 하고 내려가더라고. 괜찮아 그것도. 근데 신나게는 해야지. 키가 안 올라갈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이 즐겁게 찬양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 시간에 힘을 얻고 예배 시간에 내가 치유되는 시간. 이게 우리 랩런트들의 목적이어야 돼. 흑암에 덮인 흑암 세력이 꺾어지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 걸림돌들이.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돼? 치유가 일어나.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사실은. 그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냐? 에레미야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래. 무슨 얘기냐?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시간이야. 이걸 누려야 돼. 그래서 어떤 거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단순히 예배 시간이 그냥 예배 시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야 돼. 이유를. 그러면 이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으로 원네스 되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 반드시. 예배의 시간은 일단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시간이어야 돼. 그래서 나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이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래. 예배는 모든 예배, 원네스 되는 예배,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이게 예배의 목적이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 되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본문의 21절에서 22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옛사람을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서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가라는 여기서 단어가 나오지. 22절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인들의 욕이야 욕.
네, 그 욕의 의미가 뭐냐면 라가의 뜻이 속빈 놈 이런 뜻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속빈 놈처럼 하지 말고 미련한 놈처럼 하지 말라고. 근데 예배에 방해되는 가장 큰 건 뭐냐면 그러면서 형제들하고 얘기를 계속 내. 형제들하고 이러지 말라, 형제하고 이러지 말라, 형제하고 이러지 말라는 당장 우리의 혈육의 형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하나 된 복음 안에서의 형제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 하나님 자녀들끼리 나눈 그 모든 것 속에 원네스를 막는 비밀. 그게 뭐냐? 두 가지야. 분노로 인한 불화. 이걸 제하라고. 내가 화나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도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짜증나거든. 그러면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질까?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질까? 혹시 내가 화나고 짜증이 막 나는데 하나님을 막 바라보게 되는 사람, 갑자기 막 기도를 하면서 행복해지고 혹시 이러는 사람. 근데 내가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 미치겠는데 예배 오는 게 막 즐겁고 예배를 자리에 오게 되고 하는 사람 없거든. 없어. 그건 누구나 똑같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중요한 거,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받아야 되냐면 이 부분의 치유를 받아야 돼. 우리 렘넌트들 어떤 식으로든 내 내면의 분노가 뭘 만드냐? 불화, 즉 관계를 망가뜨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어디 가나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선 내 내면의 분노를 치유받아야 돼. 사실은 내면의 분노는 어디서 나오냐? 상처에서 나와.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치유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원네스 되기 위해서 뭐가 되어져야 되냐? 야고보서 1장 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원네스 되기 위해서 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잘 들어주는 거야. 이 시대는 자기 말만 하는 시대야.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자기 말만 해. 자기 의견만 얘기해.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 잘 듣고 자기의 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지난주도 말한 것처럼 왜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원론적이야. 팩트플리스에서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 또 미래 예측인가 초예측인가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총균세라는 걸 쓴 작가가 있어. 아니 혹시? 미안해. 어쨌든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 유명한 지식인이야. 그 사람도 뭐라 그랬냐면 모든 인간은 희한하게 이원론적 사상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계속 잘 된다고 말을 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잘 된다는 말을 안 한대. 부정적이래. 일단 안 된다고 말한대. 모든 사람은 부정의 컨텐츠를 갖고 있대. 뇌에. 그래서 무슨 어떤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하고 안 될 것 때문에 뭐가 생겨? 불안, 염려. 그래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된대. 그래서 미래에서도 대부분의 미래 예측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안 되는 것만 얘기를 한대.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야, 미래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못 들어. 나하고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맞으면 어떻게? 나쁜 거라고 생각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말을 들어줄 수 있어 없어? 못 들어줘.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
왜 복음으로 원네스 되는 예배 속에 있어야 되냐? 복음이 아니면 원네스가 안 돼. 미안한데. 세상의 것으로 원네스 되어질까? 지금 우리 여자 랩런트들 대부분은 우리 랩런트들은 다 매운 거 좋아하지 않니? 응. 그러지 않아? 내가 알기로 그런데 입맛들이. 근데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가야 해. 어떻게 할래? 따로 시켜 먹어? 돈이 많구나. 하기야 누가 그러더라. 맛있는 녀석들인가 걔가 그러더라고. 이거를 먹을까 이런 걸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된대. 두 개를 다 먹으면 되는데. 그 제일 이해 안 가는 거 누가 그래? 김주현이 그랬나?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 갔던 게 짬짜면이었대. 그걸 왜 반씩 먹니? 한 그릇 한 그릇을 먹어도 모질란데 그걸 왜 나눴니?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먹는 거 하나도 안 맞을 수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쟤는 그거 싫어해. 쟤랑 말고 다른 애랑 먹으러 간다. 이런 식이야. 근데 그 작은 게 시작돼서 나중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안 되면 리더가 되긴 힘들어. 이 시대는. 이 준비해야 돼. 우리 랩런트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예배야. 집중을 잘 못한다니까. 내가 지금 이 앞에서 설교를 해도 딱 느끼는 게 하나 있어. 내가 아까 왜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일부러 하는 거야. 내가 중고등 청소년 설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 눈빛 보면 15분 그러니까 대부분 집중력이 제일 좋은 게 7분 이하야. 10분 이하. 요즘 짤 나오지 짤. 유튜브. 짤 방송이 제일 긴 게 몇 분이게? 15분이야. 제일 긴 게. 그리고 대부분 짤이 몇 분 안으로 끝나는 줄 알아? 5분에서 7분 사이에 끝나. 이 시대 사람들의 집중력. 거기가 넘어가면 집중을 안 하는 거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되기 위해선 요 부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못 들어줘. 함께. 그러니까 내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그거라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 랩런트 안 그러니? 뭐 먹으러 가서 쫙 자리에 앉았어. 그럼 동시에 뭐해? 스마트폰 들어. 각자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 요즘 가서 식당 가서 문화도 그래. 우리 랩런트들뿐만이 아니라 20대들도 30대들도 둘이 앉아 있는데 둘이 앉아서 각자 스마트폰 들고 있어. 뭐하러 같이 밥 먹어? 혼자 먹으면 되지. 그게 무슨 얘기면 안 들어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왜 유튜브 방송도 이렇게 짤이 돌아다니고 그러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일부분만. 전체를 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눈이 없어.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어. 내 얘기만 하지. 이건 바뀌어야 돼. 우리 리더는 앞으로의 리더는 이 부분이 되어줘야 돼.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 갈 거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 반드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골로새서 예배를 통해 3장 8절에서 10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의 원네스 속에 예배의 비밀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즉 새 틀을 만들고 도전해야 돼. 그러면 이 언약의 비밀이 성경적인 비밀에서 예배라는 어디서 나왔냐? 십계명 통해서 예배의 비밀을 봐야 돼. 출애굽기 20장 3절 예배의 대상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거든. 이게 예배의 대상.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된 예배의 방법이야. 그래서 예배 자리엔 걸림돌이 되는 어떤 것도 가지고 나오면 안 돼. 이게 어떻게 돼? 우상이 되는 거야. 이게 제2계명이야. 이게 제1계명이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7절.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에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가장 큰 죄라고. 이게 뭐야? 예배의 태도.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돼야 돼.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까지 했냐? 안식일날 다른 거를 뭘 하면 어떻게? 안식일날 먹을 게 없어서 이삭을 가서 주웠어. 어떻게 됐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돌 맞아 죽었어. 그래서 구약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니야. 오늘 뭘 사 먹었거나 뭘 했거나 다른 거 했다고 하는 우리가 돌 들어서 쳐 죽이진 않아. 신약은 그런 시대는 아니야. 그러나 계명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10계명.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이야. 예배 10계명은 뭐냐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해.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사람, 사람과 사람.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야. 왜 수직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해. 근데 사람과의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관계야. 그래서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돼. 우리 요즘 수민이 인스타 보면 한 인물, 수민이도 아니고 자꾸 남자가 올라와서 누군가 했어. 와, 엄청 올리더라고. 잘생기긴 했더라. 나보단 조금. 어쨌든 네. 카메라 빨 받고 카메라 마사지를 그러지. 카메라 마사지 받고 계속 방송 나가면 그렇게 잘생겨져 모든 사람은 알아. 근데 어쨌든 간에 좋아하는 건 괜찮아. 근데 우상이 되면 안 돼. 그거는 진짜 조절 잘. 우리 렘넌트들이 아이돌 좋아하고 그걸 뭐라고 싶지는 않아. 렘넌트 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야. 근데 하나님보다 먼저 되면 안 돼. 그게 내 예배와 내 신앙생활과 내 삶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돼. 내가 이성 친구를 사귀어도 똑같은 말을 해. 이성 친구 사귀려면 난 뭐라고 싶지 않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귈 수 있어. 서로 유민하고 함께 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귈 수 있어. 그러나 내 삶에 그 이성 친구가 영향을, 그러니까 이성 친구 때문에 죽고 싶고, 이성 친구가 잘해주면 너무 행복하고 어느 날 이성 친구가 좀 그러면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그러면 안 사귀어야 돼. 그건 내 삶을 흔드는 거거든. 그건 잘해야 돼. 왜?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사람 그래 관계는 나누는 관계야 돼.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야. 그게 예배의 시간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하는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래.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 렘넌트 어떠한 상황에서도 속지 마라. 예배는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선택의 상황이 아니야. 근데 사단은 어떻게 속여? 그런 식으로 계속 언약을 속여. 예배도 선택할 수 있고 언약적인 부분도 내가 선택하면 되고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니 전도까지 갈 수는 없어. 근데 뭐라고 약속하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근데 사단은 선택인 것처럼 계속 속여. 그래서 예배에 걸림돌. 내가 예배 드리는데 걸림돌을 반드시 발견하고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제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생각 또 관계 속에 만남 속에 또 환경 속에 이걸로 속이는 흑암이 무너져야 돼. 이거에 속지 마. 예배만큼은 우리 렘넌트들이 생명 같아야 돼. 그래야 살아. 그래야 치유되고 그래야 참 힘이 회복되어져.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분노, 분쟁,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갈등으로 역사하는 거에 속지 마라. 절대 이거에 속지 마. 내 감정으로 속지 마. 사단은 그렇게 건드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건드는 게 뭐야? 감정선을 갖고 건드려. 아주 작은 거에 작은 말에.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의 서밋에 이거에 도전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속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를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는 모델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아 주시사 사단은 예배가 선택이라고 속입니다. 사단은 또 환경으로 관계로 사람의 말로 속입니다. 또 시대를 보고 속이게 만듭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속지 않는 예배가 필수가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어떤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원네스, 사람과의 원네스의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 살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